주와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이집트에서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가장 큰 성대한 행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각자의 집에서 치르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장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때는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일주일 동안 마당이나 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말 그대로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잠자는 것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도 일반적으로 먹는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 그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딱딱한, 지금으로 치면은 건빵인데 간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건빵 같은 것을 먹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상징하는 그러한 음식인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또한 밤에는 엄청나게 춥죠. 그리고 이 딱딱한 무교병을 계속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다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절기를 왜 지키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신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알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을 지켰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막절을 치르고 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한 내년에도 이 장막절을 치러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막절 자체를 그냥 어렵고 힘들고 또한 고생하는 걸로만 끝나면 그냥 고생 그 자체로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장막절에 고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해석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생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이 고생을 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을 극기훈련 캠프를 보내거나 또한 해병대 캠프를 보내면은 이 아이들이 그 고생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데서도 이 연수를 떠나는데 가서 극기훈련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극기훈련을 다녀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있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고생으로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즉 연례 행사처럼 치러버리는, 고생으로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외로 고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한 고생이 사람에게 교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생을 위한 고생은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생에 말씀이 더해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고생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고생의 의미가 해석이 되고 또한 그 고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장막절을 치르면서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장막절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괜한 고생에 끝나고 말 것입니다. 왜 멀쩡한 집이 있고 왜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굳이 그걸 안 먹고 또한 힘든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단지 고생으로만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또한 고생스럽게 이 장막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들이 우리가 왜 장막절을 지키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한 그 어려운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 그 고생 가운데 말씀이 더해져서 고생이 해석이 되어지고, 또한 이게 단지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참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보면은 이 요셉만큼 고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거 아닙니까? 단지 옥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한 것도 힘들지만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하고 힘든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이 고난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셉이 그 고난을 해석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와 모든 만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즉 이게 고생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생을 해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이 고생을 해석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또한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말씀으로 해석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만큼 막막하고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구도 잘 사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잘 적응도 하지 못하고 또한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또한 심지어 얻어맞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부모님 마음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해석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자녀를 혼내버립니다. 내가 속상한 걸 자녀한테 1차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넌 바보냐고, 애들이 때리는데 넌 왜 가만히 있냐고, 같이 때려야지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온 자녀들을 오히려 혼내고 꾸짖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애가 어디 가서 넘어져서 다치고 왔다. 그럼 이 넘어져서 다치고 힘들어하는 애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부모님 마음이 속상하니까 같이 먼저 혼내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가 너 평소에 똑바로 다니라고 그랬지. 평소에 딴짓하지 말고 길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그랬지. 네가 안 그래서 다쳤잖아 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을 힘들어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이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해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해 줄 수가 없으니까 본인도 마음이 힘들고 자녀도 마음이 힘드니까 혼내는 거 외에 또한 다른 조처를 취해서 더 안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점쟁이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점쟁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힘든 이유는 마가 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또한 당신이 힘든 이유는 안 좋은 기운이 당신 옆에 도사리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써붙이거나 구슬해서 그 안 좋은 기운을 쫓아내야지만 당신이 온전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 고난은 재수가 없는 거다. 당신 고난은 저주를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진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가? 또한 내가 이런 운명을 타고났나? 라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한다. 그럼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에 보면은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해석이 일어납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그냥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과 더러운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고난의 용광로에 넣어주셨다. 해석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히거나 막막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길을 막으시면 능히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에 실패했을 때, 또는 우리가 어떤 학교 입학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실패했을 때, 또한 사업의 길이 막혔을 때 막막하죠. 그럴 때 무당을 찾아가면은 무당은 마가 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사업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되지도 않는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셨을 때 피할 길을 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잡았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사람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음은 있지만,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고난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은 6.25 이래로 나라가 정말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6.25 이래로 약 4세대 정도가 지났는데, 이 4세대 정도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변하죠. 할아버지 세대는 농사 짓던 세대예요. 그리고 아버지 세대는 공장에 가서 일하던 산업화 시대예요. 또한 아들 세대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AI가 시작되는 제4차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각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 짓던 할아버지들은 가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들은 이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재해나 여러 가지 임금 문제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IMF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 또한 지금 제4차 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AI와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자리가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 그것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농사 짓던 할아버지가 가뭄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를 아무리 자녀들한테 한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AI 때문에 경쟁 관계에 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에게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얘기해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느끼고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농사 지을 때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공장 다니면서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들 역시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할아버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또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이런 말씀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생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때 그것이 유산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의 간증을 듣고 내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간증을 듣고 내 아버지에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역 간의 갈등,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 이제 더 나가서 남녀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끊임없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자가 고생한 얘기만 해서 그래요. 많은 여자분들이 한국에서 여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 고생 얘기를 하고, 또한 많은 남자분들이 한국에서 남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 고생 얘기를 하고,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젊은이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 고생 얘기를 하고,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나이가 들어서 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런 고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고생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 고생 얘기만 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이어지기 시작할 때, 비록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또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삶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어짐이 오기 시작할 때, 이런 연결됨이 오기 시작할 때 사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의 희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각자가 고생하는 게 다르니까 다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각자가 경험하는 게 다르니까 다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질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할머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스가랴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 주시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오늘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적들이 사방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약탈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고 성을 함락하고 백성들을 괴롭힐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절반이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인들을 치실 것이다. 그 이방인들을 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멸하시는가?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지진을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이방 사람들,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이방 사람들이 지진에 흩어지는 사람들처럼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예루살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리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생 가운데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중국의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가 요순시대, 요임금 시대와 순임금 시대인데 이 요순시대 때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냐면 내가 씨앗 심어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내가 씨앗 심어 이 곡식을 거두니 왕이 도대체 나를 위해 해준 일이 무엇이 있나? 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라가 너무 평화로우니까 왕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 도대체 왕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 뭔가? 라고 하면서 왕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노래들을 참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양들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으면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눈앞에 있는 풀 내가 뜯어먹고 내가 옆에 흐르는 강물 내가 마시는 거지 목자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목자는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냥 내가 내 입 가지고 풀 뜯어먹고 또한 내가 내 혀 가지고 흐르는 강물 핥아먹는 거지 도대체 목자가 날 위해서 해주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이 돼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우는 늑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가슴이 철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늑대 소리가 들렸을 때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양들을 보호하고 늑대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은 아, 목자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구나. 목자가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올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풀이 있어서 내가 뜯어먹은 게 아니라 강물이 흘러서 내가 그 물을 마신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목자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줬으니까 여태까지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지 않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91장에 보면은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에는 자신만만하게 살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간 거고 또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모은 거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준 일이 뭐가 있는가?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몸에 병이 들고
또한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문제가 슬슬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철렁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산 줄 알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노력해서 살아서 잘 산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약 2년 정도 교육전도사로 보육원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육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60명 정도의 여자아이들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없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키울 조건이 안 돼서 이 보육시설에 애들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은 그 엄마 아빠가 찾아와가지고 애들한테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잠깐 놀아주다가 가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슬픈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인데 진짜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온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기였을 때 버림을 받은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있는데 이 아이도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버려졌는지를 안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채 하루도 되기 전에, 탯줄도 떨어지기 전에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추운 겨울에 기차역에다 버린 거예요. 근데 기차역에 어디다 버렸냐면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그걸 알고 됐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 가운데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술만 마시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는데 받아보면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끊어요. 그렇게 몇 번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눈물로 삶을 살고 입에 원망이 있고, 그리고 나 버리고 당신이 행복하게 사나 봐라, 그 저주가 입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복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복수와 가운데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울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저랑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해줬죠. 근데 그 수련회가 끝나고 한 3일쯤 지났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은혜가 3일을 못 지나가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도 안 먹고 전화를 했을 뿐더러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전도사님, 엄마가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였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엄마도 모세를 버려요. 근데 모세 엄마가 모세를 어디다 버렸냐면 나일강에다 버렸습니다. 나일강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바다예요. 이 어린아기가 나일강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론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냈지만 그 갈대상자가 이 나일강의 파도를 얼마나 견뎌낼 수 있고, 그 나일강에 드글거리는 악어떼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모세 엄마 요게벳이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다 버린 거예요.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엄마도 나를 어쩔 수 없이 버렸겠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릴 수밖에 없던 어떠한 사정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모세가 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키움을 받고,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자라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보면서 이 아이 마음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나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누군가 그 아이를 꺼내서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병원에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소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의사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보육원에 데려와져서 거기서 이 아이를 돌봐서 클 수 있도록 도와준 후원자와 선생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손길을 생각하며, 내가 쓰레기통에 벌어진 인생인데 그들의 돌봄 때문에, 그들의 손길 때문에, 더 나아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 아닌가. 그때 이 마음 가운데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내가 그때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았을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그걸 감사할 때 그 원망이 바뀌어서 감사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오기 시작했을 때 사명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왜 공평하신가? 내가 만약에 엄마 손에 자랐다면 모세를 이렇게까지 깨달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엄마 손에서 곱게 자랐다면 내가 이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키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그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석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원망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사명이 있겠구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내 삶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겠구나. 그걸 알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실 때 그런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전에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비전트립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먼저 어디를 갔었냐면은 그 크메루 왕국이 있었던 이 앙코르와트를 갔죠. 시엠립에 앙코르와트라는 데가 있는데 이 앙코르와트가 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큰 도시예요. 그 주변이 앙코르톰이라고 해서 왕국도 있고 거대한 호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 도시 규모가 한창 때 로마만큼 컸던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크메르 제국이 한때는 동남아시아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강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쫄딱 망했죠. 그리고 이 나라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쌀 생산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구호품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쌀이 많이 생산나는 나라였어요. 근데 1970년대에 공산주의자들한테 점령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최고로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프놈펜에 가보면은 쓰레기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산더미처럼 쌓인 그 쓰레기에서 악취가 나고 거기서 흐르는 썩은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는,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동네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깡통을 주워가지고 그걸 팔아서 연명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깡통을 주스러 다니다가 맨발이 유리병에 찔려서 파상풍이 걸려서 다리가 썩기도 하고, 그 썩은 물이 쓰레기 틈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쓰레기물이 늪지대처럼 돼가지고 그 늪지대처럼 된 그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몸에 병을 얻어서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깡통을 주워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썩을 때 나오는 메탄가스를 갖다 연료로 해가지고 화력발전소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학교를 짓고 그 쓰레기 마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생교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줬죠. 그게 뭐냐면, 이 나라는 한때 가장 최강국이었는데 나라가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무너져서 지금 이 꼴이 돼버렸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봐라. 우리나라는 이 나라만큼 잘 살아본 적도 없고, 또한 이 나라만큼 강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나라만큼 이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한테 망할 뻔해서 부산까지 밀려서 거의 다 망하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역전하게 되고, 또한 그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까지 성장해서 오히려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여기서 이 쓰레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걸 볼 때 어떤 것을 느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볼 때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슴을 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관한 소설,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소설을 보면은 정말 가슴을 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관한 책을 읽을 수가 없고 드라마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공부를 하고 나면은 마음 가운데 남는 게 원망밖에 없고 또한 마음 가운데 남는 게 증오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근현대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손길로서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 증오와 분노가 바뀌어 감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역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증오와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증오와 분노가 이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사람들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증오와 분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해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 있었구나. 그럼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나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몰려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다시 올라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다시 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민족들이, 전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던 민족들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고 또한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삭이한테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이삭이 우물만 파면은, 이 샘만 파면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걸 빼앗아 버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3번 파는데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삭을 못 살게 굴고 쫓아내고 그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에색, 신낫,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방 민족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조약을 맺자, 우리와 협약을 맺자. 왜 그러냐면 이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그들한테 고난당하고 이삭이 그들한테 쫓겨났는데 그들이 이삭을 바라보니까 이삭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와 협정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나라들한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고 지금도 호시탄탄 노리고 있고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봐주면서 얼마나 우리나라한테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임하셔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했던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서나가는 것을 보고 또한 우리나라가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를 보고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으로 볼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바라보며 그들이 우리 앞에 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올 때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재해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 아니라 인도하심의 인생이었다. 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었지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며 분노와 원망이 바뀌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과거를 돌아볼 때 너무나 눈물 많고 또한 너무나 슬픔 많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며 날마다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